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삶을 살아가던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었죠. 그 롯을 저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렇게 롯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기도 하죠. 그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찬송하며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바로 그 전쟁의 사건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318명의 자신의 집에 있던 군사들, 사실은 정규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웠던 그런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적으로는 이 동방연합군과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등이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내 조카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까지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왜요? 저 동방연합군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정규군을 가지고 몇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이 이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군입니다. 몇만의 군사들이 아브라함을 잡겠다고 공격해 오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죠. 순식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큰일 났네. 내가 괜히 벌집을 건드렸구나. 그렇죠? 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겁도 없이 저 동방연합군을 공격해서 지금 벌집을 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 계속 보세요. 1절이요.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해올 때 막대한 전리품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전리품 중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창세기 14장 23절. 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후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주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취한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주어버렸다고요. 아브라함에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호기롭게 다 주어버렸는데 주고 났더니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었어요. 누군가를 섬겼어요. 호기롭게 그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섬겼고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느꼈을 때 내 마음이 허전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저 전리품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간 빈정이 상했어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은요, 당신 입으로 저한테 씨를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당신이 상급이라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요? 당신이 약속한 씨도 주지 않으면서 상급이라고요? 여호와여, 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빈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혹은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상 안 주셔도 돼요. 제 병이나 고쳐주세요. 상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뭔 상이요? 에? 지금 나는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내 아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아들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내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병 하나 치료해 주지 않으면서 무슨 상이요? 무슨 상? 나 그렇게 기도해봤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직접 드시지 말고. 나 그런 적 있다.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태까지 씨도 안 주시고서 무슨 상?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씨가,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약속한 그 씨, 바로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씨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바로 그 씨가 누구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씨가, 그 예수가 지극히 큰 상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뭐가 날아다니네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급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상이 뭐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지금 이 상급론을 이해해야 이 창세기 15장이 이해가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상은 예수예요. 그 상은 영생이에요. 그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급론을 이해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차등 상급론, 이건 차별적 상급론이라고 해요. 차별적 상급론. 그리고 균등 상급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등과 균등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날이 덥기도 하고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말씀 하나만 봅시다. 자, 이 차등 상급론,
많은 성도들이 이 차등상급론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더 큰 자가 돼야지, 더 큰 상을 받아야지, 더 좋은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귀하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초가집에 살아도 저 천국에 가면 내가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내가 큰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등상급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많이 얘기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찾았던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전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고린도전후서.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찾으셨죠? 자,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세워졌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가셔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목회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어 쓰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흥시킨 지금의 현재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은 말해요,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근데 자라게 하신, 진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더 크냐 아볼로가 더 크냐 싸우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더 훌륭하냐 아볼로 목사님이 더 훌륭하냐, 이거 갖고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바울 대단하죠. 저는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전 수없이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울의 10분의 1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분의 1만 바울을 닮게 도와주세요.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제게도 임해주세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 그 뜨거운 가슴,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무수히 많은 핍박을 당해가면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바울의 열정이 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10번도 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만큼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고,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난 교회고, 그만큼 너무나 급속하게 부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급속한 부흥과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의 나타남 속에는 아볼로의 절대적인 영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아볼로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해요.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더 크다고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다 한 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요? 아볼로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이 복음을 증거했고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고, 우린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 고린도서 3장 표시해 놓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도대체 바울이 아볼로가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예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8절, 고린도서 3장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7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기 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야, 교회 안에서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교회 안에서 아무개가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했어. 아니야, 다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네, 무슨 대단한 일을 했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능력이 나타났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0절 보세요.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터가 있어요. 근데 이 터는
11절 보세요. 이 터가 뭐예요? 11절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터는 뭐다? 예수예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10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예수라는 터를 닦아뒀어요. 근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어요. 예수라는 터가 아니라 다른 이가 다른 것으로, 예수라는 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위에 세웠어요. 예수라는 터가 아닌 다른 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것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을 봤을 때 아볼로가 대단하네, 바울이 대단하네, 아볼로가 이런 일을 했네, 바울이 이런 일을 했네. 사람의 공로죠. 오직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바울의 공로와 아볼로의 공로라는 터 위에 세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없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이 12절 13절 말씀이 이해되어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적은요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일, 행위, 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들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볼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게바 바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김남현 목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왕이면 오늘 우리가 금 같은 공적, 은 같은 공적, 보석과 같은 공적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공적을 터 위에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왜요?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이 임할 때 나의 공적이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공적을 가진 자로 내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근데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비유해 보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이 불타버린다는 건 마지막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세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내겐 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왜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의 공적은 다 불타버려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흔히 15절 말씀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어요. 자, 맞아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 부끄러운 자여야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자일 뿐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볼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과 같은 공적, 은과 같은 공적, 보석과 같은 공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지 아니하고 나의 공적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쌓는다면 그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다른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사람의 공적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랑했던 그 공적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네라고 말했던 그 실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의 공적의 실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날 우리의 공적들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적이 그대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내 공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금과 같은 공적을 갖고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적을 가지고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공적은 다 불에 탈 것이고 오늘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공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입니다. 나의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나의 자랑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타버린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차등상급론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적으로는 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매우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뭐 당당하고 깨끗하고,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고,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래서 상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게바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나의 공적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나는 의롭고 떳떳하다고 말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마칠 텐데요, 이게 차등상급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말씀이고요, 균등상급론이 있는데, 이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예? 오전 6시, 그렇죠? 예? 오전 9시, 12시, 3시, 5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품꾼들을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야, 너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줄게, 너는 늦게 왔으니까 너는 조금만 받아, 그리고서 차등해서 그 품값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동일하게 품값을 주시죠. 균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성경,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마태복음 20장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급이 뭘까요? 자,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만 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나중에 상급론에 대해서는요, 아마 주일날 대예배 때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6절 7절. 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그러니까 또예, 여러분, 이 행한 하나님의 에로곤, 그들이 행한 것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예수 믿는 대로 상을 주시는데,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상을 주셔요?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뭐라고요? 영생이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상이에요. 예수가 상이에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아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욕망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상이심이, 예수가 나의 상이심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상임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미 상 받은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